우리는 살아가면서 문화에 참 영향을 많이 받아요. 요즘은 TV를 틀면 몇십 개는 기본이고 채널을 보면 뭐 700번이 넘어가고 800번, 900번까지 넘어가는 채널도 있죠. 이 채널들을 잘 보면 저희 어릴 때랑 몇십 년이 지나고 나서 이렇게 보면 방송에서 내보내는 화제거리가 조금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폭력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많이 조심스러웠는데 요즘은 공중파에서도 폭력을 행하고 사람을 찔러 죽이는 게 흔하게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성적인 내용들을 공중파에서도 그대로 내보내는 게 일상입니다. 그리고 요즘 사람들 중에 좋아하는 화제거리가 뭐냐면 소재거리가 호러물이잖아요. 예전에는 우리 한국 영화에서는 좀비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외국에서만 좀비가 있었는데 요즘의 한국에서는 좀비 영화가 이렇게 덕세를 하죠. 그리고 다른 유의 화제거리를 보면 귀신 이야기가 종종 나옵니다. 한국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 귀신을 쫓아내는 이야기들, 보통 쫓아낼 때 보면 신부님이 쫓아내요. 성수를 뿌리면서 나가라, 십자가를 들면서 나가라. 그 외국 영화를 보더라도 종종 그러한 소재거리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사람들한테 실제적으로 요즘 귀신이 있다, 실제로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아마 그럴 겁니다. 무슨 과학이 발달한 21세기에 귀신 이야기냐. 근데 과학이 아무리 발달하더라도 증명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어요. 때에 따라서는 증명하지 못한다라고 해서 그게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일들이 아니거든요. 귀신 이야기, 귀신들은 아주 우리 일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한테 심각한 문제가 생겼어요. 심각한 문제가 생겼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자기가 재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세상적인 권력이 있다 그러면 그거를 총동원해서 병원에 찾아가기도 하고 그거를 총동원해가지고 상담원들이랑 만나보기도 하고 교회 단체, 그러니까 종교 단체에 접촉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자기가 그렇게 부정을 했던 무당을 찾아갑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는 자기에게 온 문제의 원인을 몰라요. 그리고 그 문제의 원인도 모를 뿐더러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합니다. 근데 무당한테 딱 하면 너희는 이게 문제야. 그래서 이렇게 해라. 문제의 원인과 해답이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급한 사람이 전에는 무당을 인정하지 않았다가 자기가 벼랑 끝에 딱 내몰리면 무당을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무당의 말을 들었더니 해결되었다. 그러면 무당은 계속 찾아가게 되어져 있죠. 어떤 사람들은 무당이 제시해주는 해결책 중에 묘자리가 잘못되었으니 묘자리로 옮겨라.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리고 집안에 억울한 귀신이 붙었다. 구출하자. 그리고 부적을 써붙여야 귀신들이 안 달라붙는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믿는 사람들한테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사 가는 날짜도 받아요. 그리고 이사 가는 방향도 받습니다. 제가 어떤 이야기까지는 들었냐면 어떤 돈 많은 사람이에요. 돈이 많다 보니 마당도 넓고 조경이 잘 가꾸어진 주택을 샀어요. 주택을 사가지고 딱 들어가려고 할 때 혹시나 싶어가지고 무당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우리가 이런 집을 구했고 그래서 이 집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 집에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무당이 하는 말이 지금 들어가면 안 된다. 지금 들어가면 아들내미한테 큰일이 닥치니까 북쪽으로 이사를 가시오. 그 말을 듣고 자기는 북쪽으로 이사를 가서 군대를 제대한 아들과 같은 집에서 살게 되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 보니 아들이 죽어져 있던 거예요. 자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줌마가 놀라가지고 무당한테 찾아갔어요. 당신이 북쪽으로 가라고 해서 내가 북쪽으로 갔는데 내 아들이 죽어버렸다. 이거 어떻게 된 것이나? 무당이 하는 말이 당신 어디로 갔잖아. 예, 그게 북쪽인가 한번 봐라. 북쪽 아니다. 여러분,
무당이 자기 의뢰인한테 위치 추적기를 달아놓고 도청 장치를 달아놨겠습니까? 어째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귀신이 무당을 통해서 자기 일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거는 성경책에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어요. 성경책에 무당 이야기 안 하는 것 같죠? 무당 이야기 계속 합니다. 우리 교회 무당이 당신 교회 안 가면 당신 예수 안 믿으면 당신 큰일 난다 그래가지고 예수 믿은 사람도 있긴 한데 대부분의 무당이 하는 짓은 귀신의 일을 감당을 하고 하나님의 일에 대적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무당을 잡아 죽이라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성경책에는 세상 풍조에 속한 사람들이 그 귀신의 영향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성경에 처음부터 끝까지 귀신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교회에서 목사가 귀신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완전 직무유기입니다. 우리 교회에 혹여나 그런 일은 없겠지만 사기꾼이 한 명 왔다라고 한번 해보세요. 사기꾼이 옥 집사님한테 사기를 쳤어요. 그 성민이한테도 사기를 쳤어요. 김 집사님한테 사기치고 박 집사, 최 집사 다 사기를 쳤어요. 자기가 피해를 받았다고 해서 씩씩거리면 여러 사람들이 피해를 봅니다. 우리 교회에 사기꾼이 왔다, 저거를 쫓아내자라고 이야기를 해야 우리가 더 이상 피해를 안 봅니다. 내가 사기꾼한테 당했다라는 것을 말을 안 하고 씩씩거리고 있을 때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사기꾼 아니겠어요? 왜냐? 자기가 사기꾼이라는 게 밝혀지면 사기를 멈추는데 아무도 이야기 안 합니다. 돌아다니면서 사기를 치고 다니는 거예요. 성경책에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기꾼이 있다. 그게 귀신 마귀인데 얘네들이 어떠한 일들을 하고 있다. 그거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교회에서는 그런 일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다. 이건 분명히 교회에서 직무유기라고 해요. 교회에서는 귀신 이야기, 마귀 이야기, 그거 무서워요. 그런 거 하지 말고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우리한테 사랑 많이 주시고 귀신이 우리한테 역사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쫙 역사하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한테 문제가 있는데 응답해 주세요. 이거는 신앙생활 첫 시작부터 잘못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셨어요? 마귀가 등장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람들한테 언약을 주시는 거죠. 여자의 후손을 너에게 보내주신다. 그런데 마귀 귀신 이야기를 다 빼버리고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위로해 주세요. 이거는 신앙생활은 뭔가를 모르고 신앙생활. 성경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거고 복음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귀신들이 역사하고 있는데 그 귀신들은 사람들한테 결코 좋은 일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 일을 하는 거지. 그리고 그 귀신들의 우두머리를 사탄, 마귀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책은 분명히 사탄, 귀신들에 대해서 분명히 증거를 하고 있고 이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제압하신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한 부분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사역 초기에 가버나움의 어느 안식일 날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 가르침을 듣던 많은 회중들이 어떠한 이야기를 하냐면 이거는 일반적인 다른 사람들의 가르침과 다르다. 정말로 권위 있는 가르침이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회당 안에 귀신 들린 사람 중에 하나가 발악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향해서 소리를 지릅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압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 아닙니까? 이야기하는 거야. 그 말을 들었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귀신 들린 사람한테, 귀신에게 하는 말이죠.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런 말씀을 하시고 난 바로 직후에 귀신 들린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그 사람에게서 나가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이 일들이 다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회당에서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말씀 들은 사람들 앞에서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랍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권위 있는 새로운 교훈이 아니냐?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에게 명령을 하니 귀신이 순종도 하는구나. 사람들은 몰라봤어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몰라봤는데 귀신이 예수님을 먼저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는 표현은 구약 성경에 거의 대부분 메시아를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하는 자는 누굽니까? 귀신 들린 자 안에 있는 귀신이 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으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따라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주라라는 것을 다 아시고 다 알고 귀신이 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귀신은 압니다. 그 땅에 있는 회당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들으려고 온 사람들은 모르고 있었지만 귀신은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러 이 땅에 오셨는지, 예수님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신지 다 알았습니다. 그러니 말씀을 전하고 난 직후에 귀신 들린 자가 두려워 떨면서 왜 여기 왔습니까? 나를 쫓아내려고 왔습니까?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낼 권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귀신은 그러한 예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그 귀신은 무엇으로 통해서 쫓김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쫓김 받았죠. 잠잠하고 나가라. 그게 별 능력이 없는 말씀인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는 권세와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했습니까?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빛이 있습니다. 물이 있으라, 물이 있고 묻이 있으라, 묻이 있습니다. 이거는 뭔가 강력한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강력한 능력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라는 말씀에 에스겔서 37장 말씀에 에스겔을 데리고 뼈다귀가 다 흩어져 있는 골짜기로 데려갑니다. 하나님께서 이게 살아날 수 있겠느냐 에스겔에게 물어보니까 에스겔이 그런 살릴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알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나의 말을 대언을 하라, 살아나라라고 대언을 하라. 그 말을 받을 뼈조각들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씩 맞아 들어가요. 그리고 힘줄이 뻗쳐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근육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피부 조직이 더딥혀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가 됩니까? 그 뼈조각들이 하나의 군대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해서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회당에서 가르침 받은 사람들도 예수님의 말씀 듣고 저거는 권위 있는 말씀이다 아는 거죠. 근데 단순히 권위 있는 말씀이다, 새롭다, 다른 사람들의 말씀과 다르다,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아주 단순하고 짧은 말씀 있지 않습니까? 잠잠하고 그에게서 나오라. 이 말씀이 오돔 영에 갇혀져 있는 한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눈에 흑암에 덮여있는 많은 청중들에게 눈을 열어주는 귀한 계기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계기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말씀들이 갈릴리 지방의 사방으로 퍼져지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다른 거 없습니다. 오후 예배 때 찬양 예배인데 찬양을 하니까 능력이 있다. 우리가 기도를 하니까 능력이 있다. 그 능력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을 할 때 나는 어디에서 왔는고, 나는 외롭습니다, 하나님 나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 찬양을 한번 찾아보세요. 배실은 찬양이 다 있습니다. 그런 찬양은 능력이 없습니다. 오늘 첫 찬양이 그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그대로 있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 찬양이 왜 능력이 있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니까 능력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가 왜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니까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너무 외롭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것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저는 그것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신다라고 확신을 못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위로는 해주시겠지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까지 확신을 못 하겠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100% 응답하여 주십니다. 내 감정은 하나님의 감정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내 감정이 안 좋은 게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내 마음대로 가가지고 상처 받아가지고 왔을 수도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감정을 추스리고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현장으로 가야 되고 하나님께서 지시한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응답이 오는 겁니다. 무조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응답은 아니죠. 나한테 위로는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을 원하신다면 말씀 가지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찬양할 때도 찬양을 고를 때도 찬양을 많이 들을 때도 말씀이 중심이 된 찬양으로 고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권세는 귀신을 쫓아내고 마귀를 결박할 억압하고 묶어둘 권세가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 귀신이 이 사람이 믿고 쓰는지 안 믿고 쓰는지 알아요. 귀신 쫓아내는 사역들 여러분 많이 봤지 않습니까? 많이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나가는데 그 귀신이 안에서 뭐라고 하냐면 네가 뭔데? 네가 뭔 능력이 있나? 그럽니다. 그럼 많은 이제 믿음의 목사님들, 믿음의 사역자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그래 나한테는 능력이 없다. 나는 내 힘으로 너한테 나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한테 나가라고 한다. 그 말하면 이 소리 못합니다. 귀신도 알아요. 여러분 바울의 역사를 보면 귀신 쫓아내는 역사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 땅이 그래요. 특히 사도행전 19장 말씀해 보시면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사역을 하는데 그 땅에 우상 숭배가 너무 강합니다. 그래 놓으니 귀신 들린 자도 많고 병든 자도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곳에서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해석해서 가르치는데 그때 말씀과 함께 어떠한 역사들이 일어나냐면 귀신 들린 사람들이 나가고 병든 자들이 세움을 받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거를 누가 보냐면 에베소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보기 시작하죠. 유대인들 중에 몇이 바울의 사역들을 보고 호기심에 바울 사역을 한번 흉내를 내볼까? 그래서 악신 들린 자 앞에 가지고 예수님 이름을 이용하는 거예요. 바울처럼. 그러니까 이 악신 들린 사람이 하는 말이 예수 이름으로 딱 명령하고 막 그러니까 악신이 뭐라고 하냐면 사도행전 19장 말씀이에요. 예수도 알고 내가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 그리고 나서 바로 하는 행동이 얘는 예수 이름을 사용은 하지만 아무 믿음이 없다. 아무 믿음이 없는 게 아니고 믿지를 않는다. 그러니까 만만하니까 그 사람 유대인들한테 뛰어 올라가지고 누르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기겁을 해서 도망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들린 자들이 그렇게 여러분에게 하지는 않겠지만 설령 귀신 들린 자들이 여러분한테 올라타고 누른다라고 하더라도 괜찮아요. 주랭랑 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가다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귀신이 여러분을 어려운 가운데 몰아넣는다라고 하더라도 큰 문제가 아닙니다. 갈등을 준다? 여러분 생계가 너무나도 힘들게 만든다? 큰 문제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 믿음이 없으면 맨날 울고 짜고 하나님 이러면 되겠습니까? 저러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 하나님 앞에 예배를 얼만큼 드렸는데 하나님 나 하나님 앞에 기도를 얼만큼 했는데 그래도 믿음이 없다는 거죠. 귀신 들린 사람들이 여러분한테 올라타던 귀신이 여러분을 잡아 죽이려고 하던 여러분 안에 있는 생명력은 여전히 빛을 잃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말씀 붙들고 있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역사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길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기회입니다. 아니 여러분 앞에 여리고성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려면 여리고성이 무너져야 돼요. 우리가 여리고성 보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여리고성 무너지기를 기도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방법이 너무 어이가 없잖아요. 너무 어이가 없어요. 뭐 군대를 보내주던 오늘날 같으면 막 핵미사일을 한 개 떨어뜨리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너무 어이가 없어요. 여러분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섰어요.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우연찮게 인도하다 보니 홍해 앞에 섰네 이러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앞과 뒤를 모두 다 아시고 그 앞에 세웠어요. 세우고 난 뒤에 인간적인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두려워 떨었다. 원망 불평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아니 홍해를 가르든 홍해를 뛰어 넘어가든 아니 저를 돌아가든 일단은 이 백성들을 살려가지고 가나안 땅에 집어넣는 게 하나님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살리려고 하니 홍해를 가르치고 간다는 거예요. 홍해가 여러분 앞에 있습니까? 여리고성이 여러분 앞에 있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기회죠. 여러분 앞에 많은 문제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기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할 기회고 그리스도의 권세를 체험할 기회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라고 한다면 눈물도 적당히 흘리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눈물을 흘리는 게 괜찮은데 내 삶이 너무 힘들어서 눈물 흘리는 것은 적당히 흘리시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세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귀신이 역사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베드로 사도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한테 전하는 말이에요? 이게 말씀이. 교회 공동체한테 전하는 말이고 우리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한테 전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귀신이 우리한테 왜 역사를 하냐? 모르는 소리죠. 우리 교회가 찬양을 하고 우리 교회가 기도를 하는데 교회 안에 무슨 교회가 역사를 하냐? 교회가 역사를 안 했으면 교회 안에서 싸우는 일이 없겠죠. 성령의 역사는 싸우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 똑바로 믿어야 돼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믿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믿고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인정이 되어져야 돼요. 더 나아가서 마귀한테도 인정받으세요. 마귀가 대장 아닙니까? 마귀가 꼼수 부려가지고 야 1번 귀신, 2번 귀신, 3번 귀신 야 저 이고사한테 갖다 붙어 4번 귀신, 5번 귀신, 6번 귀신 야 백고사 코로나 걸렸는데 거기 갖다 붙어 막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누구한테 인정을 받아야 되냐면 마귀 귀신한테 받아야 돼요. 야, 이 종자들은 왜 이렇지 꼴통인가? 문제 생길 때마다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네. 아니 내가 이것들 쳐가지고 넘기려고 귀신들을 보내가지고 자기 쫄개들 보내가지고 계속 시험을 주는데 다른 교회 다니는 것들은 문제 오면 계속 넘어지고 울고 짜고 뭐 난리를 다 피우는데 이놈의 교회에 있는 꼴통들은 문제 줄 때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예배 마치고 빨리 가야 될 거를 더 기도하고 앉아있네. 아유 계략을 펼치면 이것들은 더 예수님 믿고 이렇게 하고 있네. 뒤럽고 치사해서 간다. 이렇게 인정을 받아야죠. 조금만 툭 걸리면 넘어지고 자식에게 툭 문제 오면 툭 넘어지고 돈 문제 오면 툭 넘어지고 일평생 넘어지다가 볼 일 다 보는데 하나님 일을 언제 감당을 합니까? 여러분 한 명이 한 명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다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도 안 하고 예배만 드리고 앉아있는데 탁 치면 다 넘어가니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을 못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서야 됩니다. 귀신을 부정하든 인정을 하든 귀신이 여러분 주변에 이 땅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에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역사하고 있다. 요한복음 16장 말씀에 이는 이 땅의 세상 임금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세가 되어지면 이들을 주님께서 다 멸하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 다
사로잡아가지고 옥에다가 영영이 꺼지지 않는 불못 가운데 있는 지옥으로 던져버릴 겁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주시지만 이 땅에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오실 때는 재림주로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래서 마귀 귀신도 그 일을 압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4절 말씀에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기쁨으로 받아들여요. 이걸 언약으로 받아들여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신다. 이거 내 심판받으면 어떡하지? 하나님의 말씀에 확실한 언약이 부족한 사람들은 그런 고민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확실한 언약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비전을 붙들고 하나님의 사역들을 했던 사람들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말하라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내 생에 주님께서 오시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진 이후에 끝이 오겠다는데 나는 주님께서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는 전도 선교에 관심을 가지고 그 선교 사역하는 일에 내가 일생을 투자를 하겠습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재림주로 오시옵소서. 심판주로 오시옵소서. 구원주로 오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는 게 언약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위로를 주는 단순한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이겼네? 여기서 끝나는 말씀이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들보다 귀신은 능력이 강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라도 귀신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귀신이 여러분한테 역사를 하면 여러분이 오염당하는 거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안에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확실하다면 그들이 우리한테 역사한다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일로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귀중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귀신도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얘네들이 옥에 갇히는 거 압니다. 근데 그때가 예수님이 그때 지옥에 넣으려고 오신 게 아닌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귀신은 우리보다 능력이 뛰어나지만 우리보다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 뛰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시죠. 모든 것을 아시고 하지 못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귀신은 하나님의 능력을 못 뛰어넘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나오라 그러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귀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십거리로 만들지 마세요. 능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순간에 그 말씀 꼭 능력의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귀신을 공격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권세를 조금 이용해서 그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심판주지 않습니까? 마귀를 제압할 수 있고 귀신을 제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귀신들은 죽는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지옥에 갇히지만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재림은 갇히지만 우리가 귀신한테 조금 누락질 당했다고 해서 우리는 귀신을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천국 갑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가지고 대장 노릇하고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까지 청지기 아닙니까? 파수꾼 아닙니까? 여러분 지경에 있는 모든 사람들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밟는 현장에 흑암이 가득하게 역사하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임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그 가운데 임하셔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 주변에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분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분이 많은 경험을 하고 또 복음도 경험을 하고 그 가운데 확신도 갖게 하고 그 가운데 여러분을 온전히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불렀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교회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돈 주세요. 하나님 건강 주세요. 하나님 누구랑 관계가 이 기도가 너무나도 수준 낮은 기도입니다.
나 그 기도회가 응답받았는데, 아니 응답받은 유무를 하는 게 아니라 기도 제목이 수준을 따지는 참 조금 미묘한 관점인데, 기도 제목이 내 중심이냐 하나님 중심이냐. 나는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세움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지라 그 말씀을 굳게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그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십시오. 그리하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돈, 건강, 여러분의 이 땅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신다네. 더 높은 것을 보고 나가면 그 부수적인 것을 다 따라온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부수적인 것만 계속 기도하고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품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을 하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올해는 조금 더 기대가 되어집니다. 교회적으로도 조금 다른 일들을 준비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제가 공부를 마치고 여러분을 통해서 같이 연합하는 사역들을 조금 더 궁리를 하고 있고, 저는 그 계획을, 그러한 일들을 계획하고 나갈 때 어떤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이거 맞습니까? 우리 상황은 이렇지 않은데 하나님 이거 하는 거 하나님의 뜻 맞습니까? 제 욕심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계속 물어봅니다. 제가 우리 교회 더 크게 세우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 하라 라고 했을 때도 가는 과정 중에 어려움이 없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면 중간에 가다가 홍해가 가로막든 여리고성이 있든 다른 민족들이 와가지고 뭐 공격을 하든 그래도 하나님의 뜻은 언제 이루어지든지 간에 분명히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이에요. 조금 문제가 생기면 이거 아니네. 여러분 신앙생활을 조금 더 진중하게 무게감 있게 견고하게 신앙생활 하시면, 가볍게 신앙생활 하시면 말이죠. 조그만 문제 생기면 아닌가 봐. 아닙니다. 그러면 마귀가 너무나도 좋아하겠죠. 얘는 여기만 건드리면 맨날 넘어지네. 견고하게 사시고 여러분 권세 가지시기 바랍니다. 권세는 이미 주어졌고 여러분이 권세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 땅에 누구 나와 말입니까? 누구 구역입니까? 요한복음의 말씀에 이 땅 임금이 마귀라고 합니다. 근데 마귀를 꺾을 권세를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까? 그 권세를 사용하시면 마귀는 꺾여지는 게 정상입니다. 지금 당장 안 꺾여지더라도 결국은 꺾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면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 꺾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믿음 언약으로 잡으시고 한 주 동안 좀 어깨 좀 펴시고 고개 좀 드시고 조금 남들이 볼 때 조금 교만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자신감 가지시고 한 주 동안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